할렐루야. 오늘 대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반갑게 하늘복을 비는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다 함께 64장 우리 찬양 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나래 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날에 따라 힘찬 찬송 부르네. 저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나베 벌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공동체 예배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이덕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2021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첫 주일을 맞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넓지만 저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정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도 내어주신 신실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더 기도하고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저희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침례교회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4일부터 8일까지 있는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9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수련회를 말씀 충만으로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각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섬김을 축복해 주소서. 특별히 멕시코 목장 고창한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엔세나다를 복음의 빛과 진리로 밝히 비추어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고통을 당하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21년도는 세상에 가득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게을르고 나태했던 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저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르헨티나가 목자 없는 방황하는 양무리와 같이 혼돈 속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페르난도 대통령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시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 불안과 가난에서 백성과 나라를 잘 인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북한에 뿌려진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북한의 주체 사상이 무너지고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것을 위해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로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권영구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어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침례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지난 한 해, 또 새해를 열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내일부터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8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는 역시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저희가 중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장비라든가 준비 과정에서 막대롭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지만 장비를 보완하고 또 앞으로 더 깔끔하게 이런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저희 공동체가 더욱 진보하고 발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에 대표 기도를 맡으신 우리 목사님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목요일, 금요일은 김한우 목사님께서 섬기시게 되겠습니다. 2세 여름 수양회가 2세 청장년 그리고 유치부와 함께 1월 9일, 10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교회에서 실시가 됩니다. 아동부 1월 12일, 13일 역시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교회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학생 청년은 2월 15일, 16일 월요일, 화요일 휴일을 기해서 역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님들을 위해서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세 청장년 목장에 목자 변동이 있었습니다. 새해부터는 정 베르나베 집사님, 최우환 집사님이 새롭게 목자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양들을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분 축하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모이는 금주 목자 공부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시간이 함께 겹치는 관계로 우리 목자 공부를 2시간 땡겨서 오후 6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님들 유념해 주시고 우리 목자 공부가 끝난 후에 교회에 특별 기도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시도록 미리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궁핍으로 고통을 당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중보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터전을 삼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축소된 상태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철저하게 수칙을 지켜주셔서 우리 공동체 예배, 대면 예배나 온라인 예배가 늘 은혜롭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그러한 간증의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2세 청장년 가정의 최디에고 형제님이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최디에고 성도님은 이혜정 최송아 집사님 댁에 처남되십니다. 이제 우리 최디에고 형제님 나오셔서 간증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또 주님께만 찬송 드리는 시간이 되길 성령 충만하심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 소감 발표에 제목을 지었는데요. 제목은 쓰레기 재활용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과거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카톨릭에 머물다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접하면서 혼자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분석을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이제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제가 마음 편한 대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술자리 모임 물론 집에 한번 나가면 늦게 들어가는 거는 버릇처럼 돼 있었고요. 가족들이 힘들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되게 욕한 적도 많았습니다. 일단 사람들에게 너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떤 말도 많이 했고 거짓말도 많이 했고
뭐 그러면서 더더욱 주님에게서는 멀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저의 일탈 생활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영을 갖고 있는 저희 아내를 저에게 보내준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방황의 길을 걸을 때 그제게 잡아주고, 그리고 또 저보다 훨씬 더 영적인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를 많이 붙잡아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진짜 저희 하느님과 아내에게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매형하고 저희 누나가 한인심례교회에 몸을 담으면서 저희는 하느님에서 아예 멀어진, 성당도 안 다니고 그냥 일요일날 저희만 즐기고, 저희 딸은 이제 매형하고 누나가 데리고 오니까 저희는 저희끼리 그냥 주말을 즐기는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딸이 저한테 말을 해오더라고요. 아빠, 왜 나만 맨날 혼자서 교회를 다녀? 그런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같이 가주는 마음으로 교회를 왔어요. 와서 맨 뒤쪽에 앉아서 게임도 하고 그냥 뭐 인스타그램만 보고 말씀에 귀는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냥 딸이 원해서 와주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교회 분들하고 자리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작년 1월 달에 있었던 청장년 수련회를 그냥 반강제로 가게 됐어요. 가서도 우리 딸 놀아주는 데만 좀 집중했고, 별로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던 찰나에 그냥 이상하게 수련회에서 저 혼자 남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또 너무 심심해서 어른들은 뭐 하나 궁금해서 그냥 강의실에 한번 들어가게 됐어요. 강의실에 들어가니까 이제 하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고, 이상하게 그 별로 신경 안 쓰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단어들이 저의 마음을 크게 두드렸습니다. 그날 부활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섬김이라는 단어가 절대 저의 인생에는 없었던 그런 단어들이 저의 마음에 너무 익숙하고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때는 좀 싸우지를 못했어요. 항상 이렇게 주님에게서 멀어지려고 싸우고 했던 저였는데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35년 동안 못한 성경 통독을 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처음이지만 이렇게 전에 있었던 의문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주님의 역사 때문일 텐데, 이번 년에 너무 많은 말씀이 제 안에 흡수되는 것을 느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이 격리 기간은 3월부터 시작된 격리 기간이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 큰 회복의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한테 모든 걸 맡기는 쓰레기가 되어 이제 그 쓰레기를 재활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1년 됐어요. 디에고 형제님이 교회 나온 지 1년 됐는데 그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 최송화 자매님과 또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1년 전에 있었던 그 2세 청장년 여름 수양회 때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래도 한번 구경 가자고 데려갔다가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1년 내내 울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 읽고 공부하고 하면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1년 내내 우는데 오늘 또 올라와서 울고 내 손수건까지 다 적셔놓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고 이게 감사의 눈물이죠. 예, 아멘. 우리 2세 청장년 이제 이번 주말에 9일 10일 날 본교회에서 이제 수양회 하거든요. 그때도 은혜가 많도록 계속 우리들이 기도하고 응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전에 최대고 형제님과 가정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또 이 어두운 땅을 밝히는 빛의 사람으로 빛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또 아버지의 손에서 받은 물질을 또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찾는데 선교지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오병이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교포사회 25개 교회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아르헨티나 위에 교회 위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1년 내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인데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평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우리 교우님들 각 가정 위에 1년 내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한 청지기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지난 1월 1일 신년 예배 때도 청지기였죠. 그래서 올해는 청지기 말씀이 많이 나오고 누가복음 전체가 청지기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여기다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띄어진 청지기,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청지기는 우리가 다른 말하면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혹은 큰 회사를 경영하는 전문인 CEO. 옛날 우리식으로 하면은 큰 집안을 주인 대신 맡아서 돌보는 집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아담과 하와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는 내 것이다. 에덴 동산의 땅, 내 땅이다. 그러시면서 아담에게 청지기로, 관리인으로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키우고 발전시켜라 맡긴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무한대한 자유를 줬어요. 스스로 잘해라.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말아라. 이 선을 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선이 뭡니까? 선악과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인입니다. 주인 넘어서지 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는 말아라.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라. 이 땅을 발전시켜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런데 사탄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었습니다. 꼬드겼어요. 저 선악과 따먹으면 말이야, 너 더 좋아져. 더 큰 부자가 돼. 왜 하나님께 굽시굽시 하느냐? 너가 주인 돼봐, 한번. 꼬셨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청지기로, 축복으로 오래 살다 보면요, 그 에덴 동산이 내 것처럼 여겨져. 빌린 물건도요, 내가 오래 쓰다 보면은 그게 내 것처럼 여기질 때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아담이 청지기 직분을 잘못하고 주인 되려다가 넘어갔죠.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천사도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다가 이 땅으로 떨어졌죠. 그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본성은 교만이에요. 사탄의 본성은 너가 주인 되어라. 우리가 주인 되자.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하는 게 사탄의 이 속임수입니다. 가정을 내 것으로, 교회를 내 것으로, 이 나라를 내 것으로 사유화하는 이 속임수,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천사도 넘어가고 아담도 넘어갔는데 우리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돼요. 언제든지 넘어갑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베드로전서 편지하면서 선한 청직이 되어야 된다. 선한 청직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선한 청지기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선한 청지기 되려면 첫째가 이웃 사랑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이웃 사랑하지만 그거는 다 형식적이고 거짓이에요. 다른 이속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권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말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전 지구적인 엄청난 재앙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을 많이 합니다만은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한 가지다 그렇게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징조가 2차 세계대전, 코로나19 전염병, 이 전 지구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인들입니다. 앞으로 더 자주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복음주의 학자들은 앞으로 더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신 차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신 차리고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주인을 잘 조심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주인이고 돈이 주인입니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주인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합니다. 낙태, 차별금지법,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무시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람이 주인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게 오늘날의 신입니다.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하나님이야. 인권이 주인이고 인권이 하나님이야. 이게 인본주의 인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의 명령과 약속이 성경입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이걸 따먹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이걸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의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말씀 안에서 무한대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자율권이 있는 것이 정직입니다. 정직이. 말씀 안에는 정직이지 말씀 없는 정직이는 그거는 방탕화예요. 그건 세상입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라 그랬으니까 얼만큼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정신 차리는 비결이 뭡니까? 그게 내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 기도예요. 한 해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2021년 새해를 선물로 받았는데 내가 정직으로 이 한 해 1년 365일 이걸 내가 시간을 받은 거거든요. 이 시간의 정직입니다. 이걸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지 말고 정신 차려서 잘 이 시간 관리해야 된다. 이 1년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정신 차리는 방법이 뭡니까? 이번 주간 특별새벽 기도에 5일 합니다. 1년을 정직으로서의 무장하고 정신 차려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한 끼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이렇게 또 더 하고 싶은 분들은 더 하시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쭉 기도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 차리는 길이 뭐냐면은 매일 성경이에요. 매일 성경, 큐티.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말씀 읽고. 포도나무에 가지니까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죠. 주인이죠. 나는 그 주인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주인에게 떨어지면은 말라 비틀어져요. 주인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주인에게 붙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주인에게. 그게 매일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주보에 매일 성경 책이 없더라도 여기 주보에 다 나가잖아요. 매일 성경 날짜와 찬송가도 다 나오니까, 본문도 다 나오니까 매일 성경 하면서, 큐티 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공급이 되죠. 내 마음이 파리해지고 내 영혼이 힘들어지고 사막이 되는 것은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공급을 매일매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 차리는 게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은 서로 사랑의 현장이거든요. 이렇게 전체 예배에서는 서로 사랑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장 모임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대예배 때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랑하고 목장 모임 때는 서로 사랑하고 목장 식구들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게 목장 모임.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첫째가, 그러니까 선한 정직이는 첫째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죠.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에요. 그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죠. 받은 시간을 흘러보내고, 받은 물질을 흘러보내고, 받은 은혜를, 그 믿음을 흘러보내고 하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축복의 파이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둘째가 선한 정직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둘째가 정신 차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나와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해 할 때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물론 가슴이 뜨거운 걸 말하지만은 이 원문에서는 고무줄을 길게 당기는 겁니다. 고무줄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극대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사랑을 극대화해서 넓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사랑하고 여기는 무관심하고 그러지 말고 줄을 길게 해서 말뚝을 박으라는 거예요. 넓은 사랑, 사랑의 극대화, 넓은 사랑을 말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으려면은 이게 가족만 듣는 게 아니라 점점 넓어져야 되죠. 서로 사랑의 폭이 점점 넓어져 가야 되죠. 덮는 게 범위가 넓어져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전 지구를 다 덮었어. 전 인류를 다 덮었어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이 사랑이 점점 넓어져야 돼. 뜨거운 사랑은 점점 더 넓어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저항이 계속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좁아듭니다. 너무 이게 중압감이 오기 때문에 두려워지기 때문에 자꾸 오그라들어요.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점점 더 넓히라고 그랬어요. 넓어져야 돼. 내 이웃이 점점 더 넓어져야 됩니다. 파라과이, 볼리비아 넓어져야 돼요. 이게 뜨거운 사랑, 서로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 허물을 덮는다는 말은 죄를 속이고 죄를 감추고 그런 게 아니고 용서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무덤에 묻힌 죄를 다시 무덤을 파헤치지 말고 돌아가신 분의 무덤을 파헤치면서 돌아가신 분의 그 약점, 상처받은 거, 아픈 걸 자꾸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안 계세요. 나는 여러 번 겪었어요. 야, 이분들이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무덤을 파헤쳐서 자꾸 이게 악평하나. 물론 상처가 깊어서 그렇지만은 죽은 사람도 용서 안 하고 있는, 죽은 부모님을 용서 안 하는 자녀도 있더라고요. 상처가 깊어져가지고. 덮어야 되는데 못 덮는 거야. 왜요? 내 이 반역자인 내 이 죄악을 덮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덮으심을, 십자가의 사랑의 덮으심을, 용서받았음을 내가 잘 모르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에 대부분은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덮었는지. 여러분과 저는 지난 평생 주님이 덮었습니다. 평생 날마다 용서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덮고 또 덮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고 덮음 받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해요? 여러분이 저를 덮으니까 저는 참 실수도 많이 하고 엉뚱한 짓도 하고 약점이 많은 한 초라한 인간입니다. 그래도 진심은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런 거 많이 깨트려요. 근데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이 다 덮으니까, 덮어주니까 제가 목회하는 거죠.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거죠. 만약 그 목사의 허물, 약점을 다 파헤친다면은 저는 여기 존재할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 강단에 설 수 없어요. 뜨거운 사랑, 넓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신 차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9절에 봅시다.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9절,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는 게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사랑하게 되면요, 자꾸 뭔가 주고 싶어. 사랑하게 되면요, 자꾸 대접하고 싶어요. 사랑하게 되면요, 존경을 대접하고, 사랑하게 되면 용서를 대접하고, 사랑하게 되면 친절을 대접합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돈을, 선물을 대접해요.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렇죠? 사랑 안 하면요, 무관심해. 당연하게 여겨요. 받은 사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왜 원망하는가? 대접해주고 왜 원망하는가? 여러분들 교회 많이 봉사하고 불평 원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가 안 알아준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나쁜 자식 이러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큰 도와주고 원망해. 아니 그냥 선물도 주고 돈도 빌려준 다음에 원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래요? 대접할 때 조건이 있어. 내가 이만큼 대접하니까 너도 나한테 뭔가 갚아라.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만큼 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부모님이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면요, 자녀에 대해서 원망이 안 생깁니다. 근데 조건이 있거든.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서 낳아서 키웠으니까, 수고했으니까 너도 갚아야 돼. 자녀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원망하는 거예요.
불효자식이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그냥 죽을 죄인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거니까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 제가 축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낌없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선물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인간적으로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인사를 해요. 인사를. 선물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받는 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선물을 줬는데 이게 뭐 맞나 뭐 아무 소식이 없으면요 사람이 섭섭해져요. 그러니까 뭔가 은혜를 받았으면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화 한 통이면 되잖아요. 그냥 카톡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다 은혜를 베풀시고 대접하시지만은 우리 편에서 좀 반응이 있어야 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헌금 아니에요. 11조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만은 조그만 그렇잖아요. 1년 내내 밖에 돌아다니다가 1년 만에 부모님께 조그만 선물 하나 들고 오는 아들처럼 우리가 주님께 뭔가 드려야 되잖아. 주님이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서로 사랑. 하나님하고도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서로 존경하고 결론이 뭐냐면 10절이에요. 청지기의 삶의 결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앞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는 말이 반복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마디 해요.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게 뭐냐? 왜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내고 야단 떠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뿐이지 뭐가 그렇게 야단이냐? 왜 그렇게 인색하냐? 그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각각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은사가 다 한 가지 이상 다 받았습니다. 재물의 은사, 몸으로 봉사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행정의 은사, 부엌 봉사하는 은사, 성가대하는 은사, 설교하는 은사, 교사의 은사,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은사죠. 하나님께 받은 은사죠. 그런데 이 받은 은사를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선한 정직이. 올 한 해 내내 선한 정직이로 연습하고 훈련받고 선한 정직이가 누리는 축복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정직이가 되면요 더 부어주셔. 작은 것에 선한 정직으로 충성하면은 큰 걸 맡겨. 큰 걸 맡겨. 죄송합니다. 이걸 들다가 이게 마스크가 이게 걸려가지고 내가 빼느라고 그런 거예요. 손수건 더 맡겼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시시하게 여기는 한 사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귀하게 여기면, 크게 여기면 하나님이 본교회에 사람을 맡깁니다. 큰 걸 맡겨요. 요 한 사람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걸 맡겨놔? 이거밖에 안 맡겨놔? 뭐 맡겨도 좀 뭐 괜찮은 사람 맡기지 뭐 이런 사람을 맡겼나? 목자가 돼가지고 목장 식구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는 이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있는 것도 뺏어가. 너는 요 작은 것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구나. 뺏어가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렇잖아요. 청지기권을 맡겼다가 청지기권을 회수할 때가 있어요. 결산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 다른 교회에 맡기고 다른 나라에 맡깁니다. 한국은 청지기로서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며 전 세계 170개국에 맡기면서 엄청난 재물과 인력과 의사와 간호원들과 단기 선교팀과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그렇게 전 세계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복을 받은 거예요. 손흥민 축구 선수가 그냥 축구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아르헨티나도 지금 5가정이 한인 선교사가 지금 아르헨티나를 섬기고 있잖아요. 이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 잘한다. 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더 선교해야 더 크게 맡기겠죠? 세계를 다 맡아라 그럴 거예요. 잘하면은. 근데 교만해가지고 아이고 IMF 왔다 뭐 코로나19 왔다 하고 오그라들고 선교사 철수시키고 성경금 줄이고 그러면요 한국이 점점 작아져. 점점 쫄아들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넓혀야 돼. 어렵다고 쪼그라들지 마십시오. 쫄지 마요. 어렵다고 쫄지 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굶깁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세상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거 챙기려고 그렇게 쪼마들지 말고 손이 굵고 마음이 넓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하나 더 있네요. 11절. 10절을 설명하는 게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1절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말의 은사, 한 가지는 몸으로 하는 봉사의 은사.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의 은사죠.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은사가 뭡니까? 설교자, 교사. 여름 성경학교 다 교사들 아닙니까? 또 성가대가 왜 말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을 불러서 찬양하니까 성가대 말의 은사입니다. 상담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다 이게 말의 은사예요. 중보기도 여름 수양회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말의 은사. 몸으로 하는 은사는 뭡니까? 부엌 식당 돌아가는 거. 여름 수련회 할 때 간식 챙기는 거.
방역, 코로나19 방역, 이거 끝나면 다 또 들어와서 방역합니다. 끝나기 전에도 다 이거 방역하고요. 약 뿌리고요. 끝나면 또 다 정리하고 약 뿌립니다. 우리 2세 청량인들이 다 수고해요. 그냥 끝나지 않아요. 화장실부터 다 합니다. 그 지난 그 여기 보면은 여름 성형학 여름 수련회 하려면 바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천막을 쳐요. 어린이 놀이터 위에 천막을 치는데 이 줄이 철사줄이 7개 나와 있죠. 이후에다 이제 칩니다. 지난 화요일 날 마천호 집사님하고 서명철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땀 빨빨 흘리면서 이 줄을 치더라고요. 더우니까 막 넣는 거를 벗어가지고 막 짜가지고 다시 입고 막 요 어린이 화장실 가서 막 샤워하고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또 막 올라가서 막 또 붙이고 대나무 때문에 이걸 줄을 못 치니까 대나무를 막 잘라내고 그 대나무를 막 솎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줄을 못 치니까. 이게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말씀으로 교사로 이렇게 봉사하는 분도 있고 몸으로 봉사하는 분도 있는 거야. 애들 막 우리 애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웃집 아이들도 데려오고 그 차량으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차량으로 봉사. 이게 은혜죠. 은혜죠.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은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우리 목자님들은 지난 1년 내내 뭐 했어요? 코로나가 있어도 변함없이 수요일날 주일 설교 본문 공부하러 오기 전에 예수 배워야 돼요. 수요일날 주일 설교 공부해요. 오늘 설교하는 거 우리 목자님들 미리 다 공부합니다. 나누어요.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 들어요. 또 오후에 목장 모여요. 또 어떤 목자님들은 금요일 나와서 목장 식구들에서 기도해요. 목자님들은 설교 한 편 때문에 4번, 5번 반복해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전달하고 나누는 거예요. 일주일에 4번, 5번을 1년 내내 꾸준하게 매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님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속아 다 보듯이 보면 안 돼요. 수고했습니다. 우리 목자님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조그만 선물이라도 목자님에게 좀 드려야 되잖아요. 목자님에게 선물 드린 분 한번 손 들어봐. 미안해요. 많은 분들이 드렸어요. 수고하는 목자님들에게 말로도 좀 감사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목자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안 하는 분도 있어요. 1년 내내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여기는 없어요. LA 있더라고요. LA 있어, 보니까. 선한 청직의 목적이 뭡니까? 근데 원래 여러분들, 우리 목자님들은 원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습니다. 수고했다 하고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안두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정에 하나님이 보너스가 있습니다. 집사님들 가정에, 교사님들 가정에 보너스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여튼 뭔가 꼬투리만 생기면 자꾸 뭔가 줄라 그래. 특별히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정직이의, 선한 정직이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영광,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은 자기의 행복을 구할 때는 절대로 행복이 없음. 행복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짜 행복입니다. 속고 사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가정에 부어지고 내 마음에 부어지고 교회에 부어지고 아르헨티나에 그 행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주인 노릇하는 아르헨티나에는 하나님의 행복이 부어질 수 없습니다. 주인 바꿔야 돼요. 아르헨티나도 주인 바꾸고, 여러분들 두 주인 생기지 말고 한 주인,
일편단심. 그래서 행복하고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선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듯이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가정을 맡기시고 가게를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양무리를 맡기시고 다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을 1년을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날마다 정신 차리고 선한 정직으로 살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가정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한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장래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6장 통일찬송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초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제 뒀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에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노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가 2021년 한 해 날마다 한 걸음씩 선한 청지기로 살아서 복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교회와 아르헨티나 제와 공동체와 아르헨티나 위에 이 온 지구촌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